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목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과 목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에 영적 변화와 성장,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사람을 남기는 귀한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성령과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굳센 믿음과 평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과 패역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팬데믹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한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진실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서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revenge입니다. 복수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성도들 편에서 옳다고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징벌함으로써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 두 가지 적용점을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함과 궁핍함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탄식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암몬을 보복하고 계십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지금 하나님은 말감이 갓을 점령한 일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감은 왕이라는 의미도 있고 암몬 사람들이 민족 신으로 섬겨온 몰렉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몰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몰렉의 별명으로 이 밀감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도 몰렉 신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나 권력을 의지했다는 것이 암몬의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희생 제물 삼아서 몰렉신 앞에서 불태우는 인신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패역하고 그리고 가증스러운 그런 범죄였습니다. 이 몰렉이 이스라엘 침략의 주체였고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암몬이 갓을 점령한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암몬이 갓과 르우벤 지파의 영토를 점령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 자손 또한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암몬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 유업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었고 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지금 암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에 암몬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와 같이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침략하고 빼앗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2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신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암몬이 갓을 점령한 사실은 세상 역사에서 보면 어쩌면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굉장히 크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벌어진 작은 사건, 그런 작은 억울함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기억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원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은 교회의 대적자가 되지 말고 이웃의 아픔에 탄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좀 부족해도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교회라면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대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암몬의 몰렉의 제사장들은 함께 끌려가고, 그리고 라빠의 딸들은 베옷을 입고 애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주의 교회를 대적함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간 사태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저희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뿐만 아니라 일부 교회마저도 핏대를 세워가면서 욕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는 노력보다는 그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부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정죄해버리거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단지 언론이나 유튜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죄한 그 단체나 그 인물이 만약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단체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인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고 대적하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신원해 줄 수 있는, 변호해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나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암몬이 의지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골짜기와 재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힘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5절에서는 자기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다가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를 신원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나의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적들과 싸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며 우리를 신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의 힘을 의지해버리고 또 나의 소유를 의지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힘과 재물이 부디 우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나에게 힘과 재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